우리가 어릴 때 제일 먼저 배우는 두 단어가 있어요. 그게 맘마와 지지죠. 밥을 먹을 때 맘마라고 합니다. 그리고 더러운 걸 마시면 지지야 하죠. 그런데 이 두 단어가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우리 자녀들의 인생을 바꾼다는 거죠. 맘마와 지지는 우리가 가치관이 어릴 때 확립되기 전에 이 맘마와 지지는 선악의 기준을 배우는 거예요. 그리고 이 맘마를 통해서 우리가 사랑과 자유를 배우고 지지를 통해서 절제와 질서를 우리가 배우게 됩니다. 그래서 이 맘마와 지지를 우리가 적절하게 잘 사용을 하면 우리 자녀들이 정말 영적으로나 육적으로 균형 잡히고 건강한 신앙에도 우리가 성장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자녀를 양육할 때 또 손주를 돌볼 때 늘 맘마와 지지를 분명하게 해주는 그러한 자세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맘마와 지지의 균형을 이루는 거예요. 균형. 우리가 맘마가 없는 지지, 사랑이 없는 우리가 이렇게 벌이라는 것이 아이들에게는 그게 형벌이고 고통이 되고 심판이라고 느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맘마 없는 지지를 받았던 애들은 심리적인 고아가 된다고 심리학자들이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지지가 없는 맘마를 받은 애들은 맘마보이 되는 거죠. 마마보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굉장히 버릇없는 무리한 아이가 되고 방탕한 아이로 성장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최근에 우리 그 사회지도청 자녀들이 마약 문제로 많이 문제가 되잖아요. 공부하러 갔는데 올 때 뭐 마약 사오고 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는데 이게 맘마는 있는데 지지가 없는 거예요. 몇 주 전에 엘리제 사장의 자녀들에 대해서 말씀을 했습니다. 홈리와 비나스, 그 엘리제 사장의 교육의 가장 결정적인 문제는 뭐냐? 지지가 부족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잠언 29장 15절을 보게 되면 채찍과 꾸지람이 지혜를 주거늘 임의로 하게 버려두면 그 자식이 어미를 부끄럽게 한다, 욕되게 한다. 자,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잠언 29장 15절 시작. 채찍과 꾸지람이 지혜를 주거늘 임의로 그냥 내버려 두면 자식은 어미를 욕되게 한다. 지금 우리 주변에 일어나는 일들이 이러한 일들이죠. 그런데 이 맘마와 지지가 균형을 잘 이루게 되면 이 아이가 건강하고 균형 있게 성장하는 것만이 아니라 영향력 있는 사람으로 성장한다는 거예요. 그 대표적인 게 오늘 사무엘입니다. 사무엘은 이 한나가 아기를 갖지 못했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면서 소원했던 게 뭐냐면은 하나님, 아들을 주면 내가 이 아들을 나실인으로 하나님께 구별해 드리겠습니다. 약속을 해요. 서원을 한 거죠. 그리고 아기를 갖게 되죠. 그러니까 이제 약속을 했으니까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젖을 떼고 어릴 때. 그리고 성경에 보니까 사무엘상 2장 18절 보니까 어릴 때 세마포 에봇을 입고 성소에서 섬겼다 그랬어요. 18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2장 18절입니다. 시작. 사무엘은 어렸을 때 세마포 에봇을 입고 여호와 앞에 섬겼더라. 제가 언더라인 한 걸 여러분 잘 보세요. 어릴 때부터 성소에서 세마포 에봇, 이것은 제사장들이 입는 옷이거든요. 유니폼이에요. 쉽게 이야기하면. 그러니까 어릴 때 그 성막의 규범이라는 게 얼마나 철저합니까? 철저한 통제된 그런 교육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렇게 보면 사무엘은 억압된 그런 인생을 살았나. 근데 사무엘은요, 맘마도 충분히 받았어요. 19절을 우리 한번 보겠습니다. 19절 시작. 그의 어머니가 매년 제사를 드리러 그의 남편과 함께 올라갈 때마다 작은 겉옷을 지어다가 그에게 주었다. 이것은 이제 요즘처럼 옷 그 가게에 사서 사는 게 아니잖아요. 말 그대로 실을 뽑아서 그래서 1년에 옷 한두 벌 만들기 힘든 그 옷을 청석껏 만들고 기도하고 축복하는 후에 그가 제사를 오늘날 같으면 예배 드리러 갈 때마다 그것을 가져가서 아이에게 입히는 거예요. 그리고 격려하고 축복했던 맘마, 지지가 균형을 잘 이루고 거기서 위대한 이스라엘의 사사 사무엘이 탄생한 거예요. 이 사무엘은 처음에는 무명의사였습니다. 사무엘의 아버지 엘가나는요, 성경에 보면 에브라임 사람이라는데 에브라임에 살았던 사람이고 실제로 그는 레위의 후손이에요. 그러나 무명 레위의 후손이 훗날의 위대한 이스라엘의 사사 사무엘이 사는 동안 블레셋이 침공하지 못했던 그런 놀라운 역사를 이뤘던 사무엘, 그의 성장의 비결, 그 어머니의 교육의 비결은 다른 게 아니에요. 맘마와 지지가 분명했고 그것에 대한 균형을 잘 이루었다. 여러분이 정말 자녀들을 영향력 있는 그리스도인으로 정말 양육하기를 원한다면
만마와 지지가 분명해야 돼요. 그리고 그것의 균형을 잘 이룰 때 여러분 자녀들이 균형 있고 건강하고 풍성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쓰시는 그리스도의 참 제자로 성장하게 될 줄 믿습니다. 이번 어린이 주일을 통해 여러분 그런 다짐과 도전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우리 부모가 자녀들에게 줘야 될 만마 어떤 걸까? 사랑은 어떤 것일까? 여러분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 또 엄마, 아빠가 자녀들이 줄 수 있는 최고의 선물이 뭐라고 생각합니까? 그것은요,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자녀를 축복하는 겁니다. 축복하는 것. 여러분 하나님이 주는 것과 사람이 우리 부모가 주는 건요 차원이 다릅니다. 우리는 많은 걸 자녀들에게 준다고 생각하는데 차원이 달라요. 우리는 자녀들에게 물을 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비를 주시는 거예요. 우리 자녀들에게 빛을 비춰줄 수 있지만 하나님 우리에게 태양과 달 같은 빛을 주시는 거예요. 아이들 공부방에 공기청정기를 사줄 수 있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맑고 신선한 공기를 주신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주는 것은 자녀들에게 완벽한 것을 공급할 수가 없죠. 그래서 우리가 정말 자녀들을 축복하려면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자녀를 축복하는 것이, 이것이 가장 위대한 축복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한 우리가 자녀를 축복하는 건 부모의 의무이며 사명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를 때 열국의 아비라고 했어요. 아브라함이란 이름을 이제는 아브라함이라 하라. 이는 네가 이제 열국의 아비가 될 것이다 했어요. 그러면 이 아브라함은 열국의 아비로 만든 목적이 뭘까? 그것은요, 창세기 17장 6절에 보게 되면 내가 너로 심히 번성케 할 텐데 내가 내게서 민족들이 나게 하고 열왕들이, 왕들이 너로부터 나오리라. 그렇게 축복의 통로가 되라고. 창세기 12장은 더 분명하게 이야기하죠. 내가 너를 큰 민족을 이루어 복을 주는데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내가 복을 주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으리라. 할렐루야. 아브라함은 열국의 아비로, 우리 아버지의 하나의 모델로 세운 거죠. 상징이. 그 아버지가 해야 될 일은 그 자손들을 축복하는 거예요. 자녀들을 축복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저는 우리 부모들이 해야 될 일이 자녀를 축복할 사명이 있다는 것,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더 적극적으로 말하면 우리가 부모로 존재하는 이유, 그것은 우리 자식이 있으니까 내가 부모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 나를 부모 삼은 것은 자녀를 축복하라고 우리에게 부모를 세웠다 깨닫기를 축원합니다. 따라서 우리 부모는요, 자녀를 반드시 축복해야만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자녀를 축복하라는 사명 주셔서 내가 자녀를 당연히 축복할 것만 아니라 부모가 축복할 때 그 축복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왜? 하나님이 나에게 자녀 축복하라는 사명을 줘서 그 축복을 하는 것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아브라함은 이삭을 축복했고 이삭은 야곱을 축복했고 야곱은 요셉을 축복했습니다. 창세기에 그 축복이 분명하게 기록되고 있죠. 그리고 자녀들은 그 아버지의 축복을 그렇게 사모했어요. 야곱과 에서가 왜 그렇게 싸웠습니까? 목숨 걸었잖아요. 아버지의 축복 받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만큼 아버지의 축복이 강한 거예요. 할렐루야. 저는 우리가 이 아이들 출산하기 전에, 임신에도 축복하지만 출산하기 전에 저한테 기도를 받고 이제 출산 병원으로 가요. 그때 아빠가 오면 축복하고 꼭 그 이야기를 해요. 아빠에게 아이가 출산하면 제일 먼저, 옛날에는 뭐 출산하는 거 아빠들은 구경도 못했잖아요. 요즘은 뭐 같이 출산에 참관도 한다는데, 아이가 나오면 제일 먼저 의사가 주든 안 주든 내 아이니까 내가 딱 안고 축복해라. 그냥 생각나는 대로 하지 말고 지금부터 우리 아이에게 최고의 축복들을 생각하고 아이를 안고 축복해라. 내가 꼭 부탁. 확인을 못했습니다, 이때까지. 하여튼 그 말은 분명해요. 여러분, 목사가 축복하고 다른 누가 축복하는 것도 기회예요. 그러나 진짜 축복은 부모가 자식을 축복하는 것. 할렐루야. 저는 오늘 우리 어린이 주일날 다른 어떤 것보다 여러분 하나님의 이름으로 능력으로 축복하기를 축원합니다. 제가 우리는요 선물 같은 거 잘 안 사요. 우리 아버지가 이북분 아니에요. 생일 선물 같은 거 안 사줬어요. 불러가 기도했어요. 그래서 우리 애들도 키울 때 생일날 되면 나는 지금 엄마가 사주는지는 모르겠네. 그래 한 번은 내 생일인데 우리 아들이 선물을 안 하니까 니 왜 안 하냐 하니까 아빠 이리 와 기도해 줄게. 너무 싸가지 없게 그러다가 내한테 혼을. 그죠? 우리가 축복하는 것. 오늘 여러분들이 자녀들, 손주들 마음껏 축복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무엇을 축복해야 될까? 여러 가지 축복하지만 정말 우리가 축복해야 될 가장 첫자리, 가장 소중한 것은 정말 복된 이름을 지어주는 거예요. 자, 오늘 우리 성경을 한번 봅시다. 사무엘상 1장 20절입니다. 1장 20절 시작. 한나가 임신하고 때가 이름에 아들을 낳아 사무엘이라 이름하였으니 이는 내가 여호와께 그를 구하였다 함이라. 여러분, 우리 부모가 자녀들에게 정말 줘야 될 최고의 축복은 거룩하고 복된 이름을 주는 거예요. 오늘 한나가 했던 이 첫 번째 이름이 뭡니까? 사무엘을 낳자 말자 그 이름을 사무엘이라, 여호와께 그를 구하였다 하는 뜻의 축복을 하는 거죠. 왜 자녀들에게 이름을 주는 것이 그렇게 중요하고 축복되느냐? 여러분, 이름에는요 부모의 사랑과 기대와 축복이 담겨 있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게 담겨 있어요. 그러니까 그 이름이 얼마나 축복돼요. 그리고 하나님이 축복하는 게 이루어지는 것처럼 그 이름의 축복을 담고 그 이름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무엘을 보세요. 이 사무엘 이름이 여호와께 그를 구하였다. 사무엘 이름은 너 기도해서 얻었다. 출생의 과정을 이야기한 것 같지만 그건 내용만 아니에요. 네가 기도해서 얻었다. 근데 나도 기도해서 얻었는데 너도 이런 기도의 사람이 되어서 불임 가운데 아이를 낳는 이 기적이 너의 인생에도 있기를 원한다. 기도의 사람이 되라는 축복이 그게 담겨 있는 거예요. 실제로 여러분, 사무엘은 위대한데 사무엘을 한마디로 어떤 사람이다 하면 어떤 사람이라고 표현하겠습니까? 사무엘은 기도의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미스바 사건 잘 아시죠? 미스바에 기도하러 올라갔는데 영적 대각성 집회를 하는 거잖아요. 블레셋 사람 비무장에 있는 그들을 치기 위해서 블레셋 사람이 공격해 오는 거예요. 풍전등합니다. 이제 그냥 죽기 일보 직전이죠.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무엘에게 우리를 위해 기도해달라. 그래서 사무엘은 먼저 하나님께 젖 먹는 어린 양 하나를 잡아서 온전한 번제를 드리고, 성경에 보니까 여호와께 구하였더니 여호와께서 응답하셨더라. 할렐루야. 사무엘상 12장 23절에 가면 사무엘이 이야기합니다. 말년의 고백이죠. 내가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범치 않았다. 저도 그런 말씀 생각합니다. 내가 말년에 정말 이 이야기 할 수 있으면 교회를 얼마나 부흥이냐, 이거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내가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는 쉬지 않았습니다. 내가 무능해서 제대로 목회를 하지 못할지 모르지만 기도는 내가 쉬지 않았습니다. 할렐루야. 얼마나 위대하고 탁월한 지도자입니까? 이것이 사무엘이 어릴 때부터 그 이름 속에 받은 거예요. 여러분, 그 미국의 학자들이 정말 연구를 한 거예요. 이름과 그의 직업의 연관성을 확인해 보니까 스미스라는 이름을 가진 사람이 철물점 주인이 제일 많대요. 스미스는 세공인이란 뜻이잖아요. 그리고 빵집 주인 가운데는 베이커가 많아요. 그 우편 배달물에 포스트라는 성이 제일 많더라는 거예요. 실로 내가 만든 말이 아니고. 그러니까 이름과 직업, 그의 인생이 결부되어 간다는 걸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거죠. 여러분 자녀들이 정말 복되기를 원한다면 정말 복된 이름, 정말 최고의 멋진 이름을 여러분 자손들에게, 손주들에게, 또 자녀들에게, 미래의 여러분 자녀들에게 그런 이름을 주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그리스도인들은 그저 아름다운 이름, 좋은 이름만이 아니라 그리스도인의 이름을 장명을 할 때는 그게 여러분 내 소망, 사랑, 축복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명과 하나님이 베풀 은총에 대한 기대를 그 이름에 담아줘요. 이게 최고의 축복의 이름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성경적 장명의 원리예요. 여러분, 우리는요 태어날 때 사명자를 태워준다. 우리가 복종이 시키기 전에 너를 알았고 네가 태어나 나오기 전에 너를 구별하여 세웠다. 선지자로 구별하여 세웠다. 우리는 하나님이 이미 태어날 때 사명자로 이 땅에 태어난 거예요. 그 사명이 이름에 담겨 있고 그 사명으로 살아갈 수 있다면 이것보다 멋진 것 없습니다. 그렇잖아요. 제가 목사의 사명을 가지고 이 땅에 태어났는데 내가 재벌이 되면 뭐 하겠습니까? 그렇잖아요. 내가 근데 기업인으로서 이 사명을 가지고 태어났는데 내가 목사 되면 그것도 이상한 거죠. 내 사명대로 살아가는 거, 그게 이름에 담겨 있다면 멋진 거죠. 왜 성경적 원리냐?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로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십니다. 예수란 이름 안에는 예수의 사명이 들었던 거예요.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기를 낳을 것인데 그 이름을 임마누엘을 하리라 하셨으니 이는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이라. 하나님의 약속의 축복에 기대가 담겨 있는 거죠.
이만큼 더 놀라운 게 없어요. 저는 오늘 여러분들이 여러분 자녀, 손주들을 이름을 정할 때 여러분 좋은 이름도 중요하지만 하나님의 사명과 하나님의 그 축복의 약속, 기대를 그 이름에 담게 되기를, 그러면 그 약속대로 이루어지는 축복이 있을 줄 믿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우리가 이름을, 제가 뭐 여러분 중에 내가 이름 제일 많이 지었을 거예요. 이름 장명을 많이 하는데, 많은데 요즘 이름을 짓는 트렌드가 뭐냐면, 자, 제가 물어볼게요. 현옥이 여자 이름이에요, 남자 이름이에요? 현옥이 여자 이름이지, 그죠? 그럼 현우는, 우리도 현우 있잖아요, 그죠? 남자 이름이죠. 현수는 여자도 많아요. 이걸 중성 이름, 요즘은 인기가 그렇더라고요. 중성 이름을 지어. 여자 이름 같이 넣고 남자 이름 같이 중성. 왜 그런지는 나도 모르겠어. 내한테 그걸 주문하는 분들이 많아. 그리고 또 그 외래어 같은 게 미리네, 순수 한국말이잖아요. 그럼 외국어 비슷하고 그런 이름을 지어달래. 그 느낌이 좋잖아요. 그 글로벌 리더를 만들기 위해서 외국에서도 써먹겠다. 그치? 미리네, 뭐 이런 이름. 그리고 예쁜 이름. 아주 막 들으면 막 그냥 깜찍하고. 근데 그건 주의를 내야 돼요. 담비, 이슬이라고 이제 이름을 정했어. 근데 나이가 됐는데, 우리 이슬 권사님, 김이슬 권사님 기도하겠습니다. 이건 좀 그런 것 같아요. 나이가 들었을 때 그 이름이 좀 그런 것 같아요. 좋아요. 어쨌든 중성적인 이름, 그리고 글로벌한 이름, 그리고 또 아름다운 이름. 보기 좋은 떡이 맛있다 그랬잖아요. 이름이 좋으면 좋죠, 그렇죠? 그런 이름을 좋은데, 그러나 만일 이름이 짓는 게 듣기 좋고 아름답고 뭐 그것만이라고 한다면 그건 옳잖아요. 아파트 이름이나 개 이름이나 우리 자식 이름이나 다를 게 뭐 있어요? 개 이름 지을 때 듣기 좋은 이름, 아파트도 듣기 좋고 요즘 외래어 비슷하게 하잖아요. 옛날에는 아파트 이름이요 어렵게 지었대. 왜? 시어머니가 못 찾아오게 하기 위해서. 근데 요즘은 쉽게 또 지어요. 왜냐하면 시동생 데리고 오기 때문에 다시 쉽게 바꿨대. 그렇잖아요.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이름 짓는 게 듣기 좋고 뭐 그냥 아름다운 거라면 개 이름 짓는 거나 뭐 아파트 이름 짓는 거나 다를 게 뭐가 있어요? 이름은요 사람을, 인격을 대표하는 거예요. 내 이름을 더럽히지 말라 막 그러잖아요. 이름에는 인격이 들어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름에는 그의 인생의 비전과 축복을 담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뭐 예쁘고 이런 문제 아니죠. 예쁘면서 그게 담겨 있으면 좋죠. 저는 오늘 우리 교우들이 여러분 자녀들을 정말 축복하기를 원한다면 하나님의 사명과 하나님의 은총의 기대가 담긴 그런 이름을 우리 자손들에게 또 지어줄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름을 멋지게 지어줬는데 그 이름의 의미를 아이들이 모른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살지를 않는다는 거예요.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내가 많은 아이들 만나면 뭐 이게 나이 든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그래, 네 한문으로 이름 어떻게 쓰노? 성결이다. 그래, 네 한문으로 이름 어떻게 쓰노? 잘 모르겠는데요. 네 이름 뜻이 뭐는데? 우리 아버지가 지금 모르겠는데. 그 인생은요 모르는 인생이에요. 진짜 불행한 겁니다. 자녀들에게 좋은 이름을 지어줄 뿐만 아니라 그 복된 이름의 의미를 가르치고 그 이름대로 살도록 격려해 줘야 됩니다. 그리고 기도해 줘야 되죠. 그것 없이 그냥 이름만 짓는다는 의미가 없는 거죠. 우리 그러잖아요. 이름값 좀 해라. 그러니까 유명한 이들이 유명세답게 행동해라는 거죠. 또 이름, 우리 교회에서는 제일 좋은 이름이 김성결, 금성결이에요. 금성결 한문으로 하면. 그죠? 옛날에 제사장이 딱 관을 쓴데 여호와께 성결. 목회자들은 성결보다 더 중요한 게 없어요. 그거 안 되고 딴 거 해보자 아무 소용. 그거 되면 다른 거 돼요. 그러니까 우리 김성결 전사 최고죠, 그죠? 김성결, 한문으로 하면 금성결이요. 금면류관의 성결. 이름값 좀 해라. 나도 자주 이래. 김성결 전도사, 자기는 이름값만 하면 끝난다. 이름값만 해라. 근데 문제는 우리 이름값을 해라고 이야기하지만 이름대로 살도록 격려하지 않아요. 그리고 축복하고 인도해주고 기도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 자녀들에게 멋진 이름은 지어주지만 그 이름에 대해서 그 이름대로 살도록 격려해주고, 또 하나님 김성결 전도사가 성결한 주의 종이 되게 해주십시오 기도한 적은 아무도 없는 거예요. 그러면 사는 일은 축복이 아니라 비난이고 책망입니다. 그렇죠?
저는 우리 자녀들이 그렇게 하면 안 돼요. 2002년 10월에 플로리다의 형무소에서 사형 집행이 됐습니다. 독극물 주사로 사형 집행, 뭐 교수형이 여러 가지 사형 방법이 있잖아요. 근데 한 젊은 여인인데 사형을 받은 이후에 연쇄살인범이에요. 그가 23살부터 33살까지 10년 동안 7명의 사람을 그냥 무차별로 죽여버린 거예요. 밝혀지지 않은 것도 많죠. 그 젊은 나이 23살에서 33살까지 젊은. 근데 참 아이러니한 거는 그 사형 선고를 받은 사형수의 이름이 아이린이라는 거예요. 아이린. 평화라는 뜻입니다. 평화. 이름하고 정반대로 사는 거지. 평화가 아니라 살인자가 됐어요. 왜 그랬을까? 제가 많이 생각을 해봤어요. 만일 엄마가, 내가 뭐 그 사람 배경은 몰라요. 그러나 엄마가 어릴 때부터 아이린, 너의 이름의 의미는 평화다. 평화롭게 살기를 원한다. 내가 너에게 평화를 축복을 한다. 그리고 기도했다면 결코 연쇄살인범이 될 수가 없었을 거예요. 그리고 도리어 축복의 통로가 됐을 겁니다. 그러나 멋진 이름, 평화의 이름은 주었지만 그의 인생은 연쇄살인범이 되고 사형수가 되어버렸다. 이름의 의미를 가르쳐 주지 않고 격려하지 않았어요. 그러나 사무엘은 달라요. 사무엘은 내가 여호와께 구해서 너를 얻었다. 너도 기도의 사람이 되라. 그 돈만 갖다 줬겠어요? 손잡고 옷 입히면서 기도했을 거예요. 옷을 만들면서 기도했고 또 그 아이를 만들면서 사무엘아, 다른 건 몰라도 기도해야 된다. 기도 건너뛰지 마라. 그렇게 가르쳤겠죠. 그래서 위대한 이스라엘 사사 사무엘이 탄생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오늘 우리 교우들이, 여러분 자녀들이 이름, 이미 여러분 자녀들이 있잖아요. 이름들 다 멋지게 지었습니다. 뭐 개똥이 말똥이라고 지은 사람 없잖아요. 그죠? 옛날에는 뭐 종말이 이렇게 하면 뭐 그죠? 네가 이제 딸로서는 끝이다. 그럼 말자 뭐 이렇게 더 이상 딸 놓지 말고 아들 낳아라 뭐 이제 이런 이름들이 있었는데 그런 분들 다 개명했어요. 그에 축복의 이름들 의미를 가르쳐주고 격려하고 늘 그 이름을 격려하고 다른 이야기 하죠. 그렇잖아요. 김성결 전도사님 아버지가 성결하게 사는, 내가 크고 뭐 외형적인 큰 교회가 아니라 정말 성결한, 하나님 앞에 성결한 그런 목회자가 되라. 그런 목회자가 되도록 내가 기도할게. 그러면요 그 이야기 자꾸 들으면 그렇게 됩니다. 내 이름이 강대열 아니에요. 이 이름 괜찮은 이름입니다. 큰 대자에 매울열 세찰 열자거든요. 근데 우리 아버지 어머니 이름 그 엘이 히브리 그 열이 엘이라서요. 사무엘을 한문으로는 삼열이에요. 열이 하나님의 큰 사람이라. 우리 어머니 지금까지도 날 보면 한국의 빌리그램이다. 빌리한 근처도 만나보지도 못했는데 멀리서는 봤구나. 여의도 광장에서 자꾸 듣는 거지. 그래서 저는 욕심 많아. 영적인 욕심. 왜? 우리 어머니가 하도 그 이야기를 하니까 나는 내가 뭔가 이렇게 돼야 된다 생각. 그러니까 항상 내가 있는 이 자리가 목마른 거지. 그러니까 자꾸 바라보게 되는 거잖아요. 할렐루야. 자녀들을 여러분 좋은 이름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사명과 은총의 기대를 담을 뿐만 아니라 그 이름을 격려하고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문제가 있죠. 내가 우리 자녀를 출산할 때 예수를 안 믿은 거야. 그래서 뭐 스님한테 가서 장명을 하고 뭐 이런 이름이 있어. 아, 이건 어떻게 해요? 이름 바꿔야죠.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아브라함이라 하라, 야곱을 이스라엘로 바꾸고 호세아의 두 자녀 루하마를 루하마라 하라, 암미를 암미라 하라. 예수님도 막 그냥 화들짝 그냥 놀라고 분주한 그런 시몬을 반석 같은 베드로가 되라. 오늘 우리에게도 죄와 허물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에게 주님께서 그리스도인이란 새 이름을 준 거죠. 그러면 오늘부터 이름을 바꿀 거냐? 그렇죠? 듣기 불편하고 어려운 거는 뭐 바꾸는 것도 좋다고 생각하면 개똥이 말똥이 이런 거는 좀 바꾸는 것도 괜찮은 것 같아요. 옛날보다는 이름 바꾸는 게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근데 제가 여러분에게 제안하고 싶은 것은 뭐 이름을 다 뜯어고쳐라기보다 옛날에 이름을 지을 때 의미가 있잖아요. 장명가도 찾아가고 내가 철학했잖아요. 그 장명 막 그런 거 하잖아요. 그 장명가 찾아가고 그랬던 이름이 아니라 이제는 그 이름에
새로운 의미를 부여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이름의 뜻을 가르치고 그렇게 살도록 격려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 몇 번 내가 이름을 그렇게 바꿔준 거 있어요. 우리 국문현 지사님 아들 그 동국이가 그 스님이 이름을 지어줬대요. 동국대학하고 좀 비슷하잖아요. 그래서 목사님 이름 좀 바꿔주십시오. 예수 믿고. 그래서 내가 그 이름 그렇게 바꿀 필요가 없고, 대들보 동자, 나무 목자에 동역동자 쓰는 거 있잖아요. 거기에다 나라 국자, 동양지제가 되라. 하나님의 나라에, 세상의 기둥 같은 동국이가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의 나라의 기둥 같은 아들 되라. 이름을 재해석해 주세요. 네. 누가 증거가 있어. 내가 한번 찾아봤지. 이름 내가 외국 이름하고 몇 개를 좀 했는데, 요 이동국이라 해라. 그래 내가 페이퍼로 딱 해갖고 이제 용마루 동자에 나라 국자 해석하고 요걸 꼭 줘요. 그러면 부모는 요것만 봐. 요것만. 내게 2페이지를 해주거든요. 동국이는 1페이지만 있어. 이 이름의 의미가 뭔가를 아이에게 가르쳐 줘야 되지. 새 이름을 주고. 저는 오늘 이번에 여러분들이 내가 옛날에 예수 믿지 못했는데 뭐 그런 이야기보다는 이번 기회를 통해서 여러분 자녀의 이름에 새로운 의미를 부여해 줍니다. 근데 오늘 새벽 2부 예배도 박성갑 집사 앉아 있더라고. 그 예수 안 믿는데 이름 같아. 그 내가 이름 참 좋다. 너는 거룩함의 갑이다. 이름을 새로운 의미를 부여하고, 그리고 그렇게 살아가면 그런 거룩한 으뜸이 되는 인생이 될 거 아니에요. 할렐루야. 이번 어린이 주일날 뭐 장난감 사주고 뭐 다 사주세요. 그런데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여러분이 그 이름의 의미를 새롭게 가르쳐주고, 그리고 그 이름을 격려하고, 그리고 여러분 축복하는 우리 온 교우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이 지지아를 해야 되는데, 우리가 자녀들에게 지지아 해줘야 될 것은 무엇일까? 그것은요, 뭐 여러 가지 있는데 저는 조급하게 행동하는 것에 우리가 스톱 브레이크를 걸어주는 게 필요하다. 여러분, 우리가 조급함 때문에 잃어버린 게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이 조급함이 우리에게 정말 중요한 것을 잃어버리게 하는 게 많아요. 알렉산드로스 대왕이요, 하루는 자기 친구가 와서 귀한 선물을 주는 거예요. 그 선물이 뭐냐면 사냥개 2마리를 주는 거예요. 아주 큰 사냥개. 근데 알렉산드로스 대왕은 사냥하는 걸 좋아하니까 사냥개 주니까 얼마나 좋아요. 기분이 좋았어. 그래서 사냥할 날만 꼽고 있는 거예요. 하루는 이제 토끼 사냥을 나간 거예요. 그래서 이제 토끼 정도니까 이 사냥개가 멋지게 해결할 거라고 생각하고 사냥을 하고 이제 토끼몰이를 하는데, 사냥개들이 쥐 앞으로 토끼가 지나는데 가만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재촉도 했어. 근데 별 관심이 없어. 그래서 너무 화가 나는 거예요. 아니, 이놈의 사냥개가 토끼 한 마리 제대로 못 잡는 거예요. 저거 죽여버려라. 그래 죽였어요. 우리나라 같으면 보신당 끓여라. 뭐 그랬겠죠. 그리고 이제 얼마 후에 친구가 다시 궁궐로 왔는데 좀 화가 났잖아요. 그래서 알렉산더 대왕이 또 선물 줬는데 너무 또 노골적으로 화내기는 그렇고 조금 화난 투로, 아니 선물을 줬는데 그 사냥개는 토끼도 제대로 못 잡더라. 그래서 다 죽여버렸다. 그렇게. 그러자 그 이야기를 들었던 친구가 화들짝 놀라는 거예요. 미안한 마음보다, 대왕님, 그 사냥개는 토끼 잡는 사냥개가 아니라 사자와 호랑이를 잡기 위해서 수년간 훈련하는 사냥개입니다. 토끼 못 잡았다고 잡아먹어버린 거예요. 잡아먹지 않았겠지. 죽인 거예요. 성급함이죠. 조급함이죠. 큰 것을 잃어버리게 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 삶 속에 이 조급함 때문에 이런 것을 잃어버리는 게 우리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여러분, 우리가 밥을 빨리 먹는 사람은요, 결코 미식가가 될 수가 없습니다. 음식을 음미할 때 오감이 있잖아요, 혀에. 그 감각을 다 살려면 밥을 천천히 먹으면서 그 혀, 앞, 옆, 뒤에 있는 그 감각을 느끼면서 음식을 음미하잖아요. 그리고 그 음식이 피가 되고 살이 되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허겁지겁 먹으면 배는 부를지 모르지만 정말 중요한 음식의 가치, 그거는요, 영양분도 잘 안 돼요. 빨리 먹어서 그건 빨리 밖으로 나가요. 영양도 안 돼. 그죠? 천천히 소화를 시키면서 제가 잘 안 돼요, 그게. 어쨌든 그렇잖아요. 그게 성급함이, 조급함이 정말 중요한 것들을 잃어버리게 하는 게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뿐만 아니라 우리가 조급하게 가지고 얻으려도 하다 보니까 낭패를 당한 일도 참 많아요.
완전히 무너뜨리고, 그 부실공사 하다 보면 완전히 우리 성수대교 삼풍백화점 다 무너졌잖아요. 이거 알면 나이가 좀 들었고 아니면 뭐 젊은 거예요. 뭐 조급함이잖아요. 어떤 섬의 처녀가 노처녀예요. 그래서 이게 결혼을, 부모들은 야가 이제 결혼 못할 것 같아. 근데 어디서 중신이 들어간 거예요. 결혼해야 된다. 그러니까 이 뭐 처녀가 이제 막 그냥 기대가 넘친 거예요. 그래서 막 이제 선 볼 날을 정하고 그다음에 피부 관리를 들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드디어 이제 선 보는 날, 이제 무태 나가서 선을 보는 거예요. 그래서 아침 일찍부터 가서 마사지를 하고 머리 후까시 하고 막 좀 너무 좀, 그래도 또 화장도 하고 정성을 하다 보니까 배 시간을 놓쳐버린 거예요. 딱 보니까 배 떠나는 시간이에요. 처녀가 그 순간에 얼마나 당황을 하는지, 이 배 떠나면 내 인생도 떠나고 남편도 떠나고 다 떠나간다, 이 생각을 하니까 가니까 배가 한 선착장에서 2m 떨어져 있는 게 이미 떠난 거예요. 그 순간 생각, 이 배 떠나면 내 인생 끝난다, 그런 생각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섬에서 있었으니까 좀 이 체력이 좀 밭일하다가 달리는 거예요. 뛰어서 2m를 배에다 내가 일단 저 배를 타야 된다. 도움닫게 점프를 딱 했어요. 근데 너무 이것도 조급하다 보면 점프가 보통보다 잘 안 되니까 물에 푹 빠져버렸네. 뭐 훅 가시고 뭐 완전 다 망신창게 됐지. 그래서 이제 선원이 놀라서 이제 그 처녀를 이제 물에서 건졌어요. 그러면서 그 선원이 그 처녀를 가만 보면서, 야가 와 이래 급하노? 1분만 있으면 배가 들어올 낀데, 배가 나가는 게 아니라 배가 지금 들어오고 있는데 그 배 떠나는 줄 알고 점프를 한 거예요. 웃을 일이 아니에요. 저도 여러분도 이런 황당한 일들이 얼마나 많아지. 조금만 기다리면 되는데 급하게 하다가 다 잃어버린 거죠. 여러분, 하루는 예수님께서 마리아와 마르다의 집을 방문하게 됩니다. 마르다는 참 열심히 있고 예수님을 향한 사랑하는 마음이 컸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 집에 오니까 정성을 다해서 즐거운 마음으로 음식을 준비합니다. 그런데 이내 마르다의 마음이 불평으로 가득 차게 되고, 그리고 예수님한테 뭐 비난을 받은 건 아니지만 자기 동생 마리아보다 칭찬을 받지 못해요. 왜 그래 됐을까? 자, 성경 한번 볼까요? 누가복음 10장 40절 시작. 마르다는 준비하는 일이 많아 마음이 분주한지라. 분주했대. 예수께서 나아가 이르되, 주여 내 동생이 나 혼자 일하게 두는 것을 생각지 아니하시나이까. 그를 명하사 나를 도와주소서. 마르다는 열심파, 마리아는 영성파. 그게 하나님의 말씀한테 앉아있는 게, 마르다가 막 음식 준비하다 보니까 이 꼭지가 도는 거야. 그 즐거운 마음으로 하다가, 자, 저 두면 안 됩니다, 좀 혼내주세요, 뭐 그렇게 이야기를 한 거죠. 그런데 그렇게 된 이유가 뭐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좋은 편을 택했다. 다르게 말하면, 잘못했다 말은 아니지만 너는 조금 자선을 선택했다, 뭐 이런 의미잖아요. 마음이 분주해. 조급하면 뭐든지 조급하다가 큰 일들을 잃어버린다. 이런 조급하지 않아야 돼. 마음이에요. 그래서 바쁠 때 돌아가라. 바쁠 때 돌아가라. 제가 이제 결혼하는 분들 오면, 이제 보통 뭐 청첩장이나 인사 오면 한 2달 전이나 1달 반 전에 와서 인사를 하고 내가 또 정신교육도 시키고 막 그래요. 그때 내가 꼭 맞을 때, 지금부터 조심해라. 잘 지내다가 결혼 임박해서 싸움 나고 상처받을 때면, 여러분 결혼식 딱 보세요. 내가 주례를 한두 번 했습니까? 오면요, 신부 어머니 화축 밝게 들어오잖아요. 별로 둘이 인상 안 좋습니다. 둘이 같이 밝게 들어오는 경우는 잘 못 봤어. 우리 교회는 안 그래. 이게 이제 혼수 준비하고 막 하다가 안 좋아지는 거야. 마음의 여유가. 그전에는 이게 멀리 있는 일이니까. 근데 막상 이 일을 닥치다 보면 살림 준비하고 집 얻고 이래 보세요. 숙판 띵기고 이러면 긴장감이 돌기 시작하는 거죠. 그러다 관계도 여러 가지 또 문제가 돼요. 그런데 여러분, 조급하지 말아야 되고 적극적으로 하지 말아야 되는데, 이것의 가장 근본적인 문제가 뭐라고 생각합니까? 조급함과 적극함이. 빨리 하는 거, 빨리 하는 게 뭐가 문제예요? 주저하면 우물쭈물하다 큰일 나잖아요. 신속함은 문제가 아니에요. 자, 그러려면 이 단어를 여러분 잘 이해를 해야 돼요. 조급함과 신속함,
적극적인 것과 순발력. 여러분은 어떤 거 하겠습니까? 조급하시기를 원합니까? 신속하기를 원합니까? 신속은 괜찮잖아요, 그죠? 순발력이 좋아야 돼요? 적극적으로 살아야 돼요? 맞죠, 그죠? 근데 적극적이나 순발력이나, 내가 하면 순발력이고 네가 하면 적극적이고, 그죠? 뭐 내가 하면 로맨스고 네가 하면 블루이드 하듯이 그런 건가요? 차이가 뭘까요? 집에 가서 여러분 사전하고 다 찾아보세요. 순발력과 적극적, 그리고 신속함과 조급함 차이는요, 생각 유무예요. 생각을 하고 행동하느냐 하지 않는 거예요. 신속함은요, 생각하고 빠른 판단을 내리는 거예요. 그게 순발력이에요. 그냥 내가 본능 따라 감각적으로 하는 것을 우리가 적극적이다 하는 것이죠. 조급함이에요. 이것은 낭패를 가지고 오는 거죠. 생각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인생이에요. 생각이 왜 이렇게 중요하냐? 생각이 우리 인생을 좌우합니다. 여러분, 잠언 21장 우리 23장 7절이죠.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대저 그 마음의 생각이었다면 그 위인도 그러하다. 사람이 어떤 생각, 악한 생각을 하는 사람은 악한 행동을 하고 악한 인생이 돼요. 선한 생각을 하는 사람은 선한 가치관을 갖게 되고 선한 삶, 인생을 만들어가는 거예요. 어떤 생각? 여러분 자신과 여러분 자녀들이 정말 건강하고 균형 잡힌 삶을 살려면 이런 건강한 생각이 가슴에 있게 해야 됩니다. 그 마음의 생각이 어떠한 즉 위인도 그러하니라. 그 인생이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근데 더 큰 문제는 우리가 그렇죠, 나쁜 생각, 좋은 생각도 우리가 좋은 생각 해야 되지만 더 문제가 되는 건 아무 생각이 없는 거예요. 나쁜 생각도 생각을 하다 보면 좋게 바뀔 수 있어요. 그렇죠? 그러나 씨를 뿌리지 아니하면 좋지 않는 씨를 잘 갖고 오서 종이 될 수 있어요. 우리 교회 땅이 안 좋은 땅이잖아요. 근데 나무 보세요. 너무 많이 커서 이제 바다가 안 보여. 그래서 이번에 가지치기 좀 어인글 집사님 좀 잘 어떻게 해결해 봐야 되겠어요. 바다가 안 보여. 얼마나 자랐는지. 옛날 10만 원짜리 그 나무 꼭대기 하나 꽂은 거 아니에요. 요런 거 꽂았어요. 근데 이렇게 자라는 거야. 어떻게 그래요? 교우들이 이렇게 눈물과 땀으로 땅을 바꾼 거예요. 우리는 옆에 병원 같이 한 거, 그다음 조경수 1,000만 원, 2천만 원 주고 다 죽었어요. 안 되는 거지. 그러나 더 큰 문제는 씨를 뿌리지 않으면 거기서 아무리 걸음을 줘봤자 아무것도 나지 않습니다. 잡초만 나요. 그렇잖아요. 생각이 없는 것이 심각한 문제입니다. 생각 없는 것. 여러분 1962년에 이스라엘의 나치 전범 재판소에서 아돌프 아이만, 그러니까 나치 치하에서 유대인 학살의 총책임자죠. 그 사형 선고를 받게 되죠. 그가 최후 법정 진술할 때 이런 말을 합니다. 나는 단지 명령을 따랐을 뿐입니다. 따라서 내가 하나님 앞에는 유죄지만 이 법 앞에는 난 무죄입니다. 법적으로 난 문제 없다는 거지. 그때 검찰이 이제 구형을 하면서 마지막 이야기를 할 때 그래. 의심하지 않는 것, 생각하지 않는 것, 그리고 행동하지 않는 것이 진짜 피고의 죄입니다. 이게 어떤 것보다 네가 이 유대인의 학살에 대하여 생각하지 않았다면 그게 진짜 피고의 죄다. 그 자리에 뉴욕 특파원으로 참석했던 그 한나 아렌트라는 여자 정치 철학자죠. 특파원 여자 정치 철학자에 참석했는데 그가 그런 논평을 해요. 자기 생각 없이 다른 생각에 의존하고 사는 것, 그리고 다른 사람이 고통에 무관심한 것, 이것이 가장 큰 죄다. 생각 없는 것이 문제라는 거죠. 여러분, 사람은요 생각의 힘으로 살아갑니다. 생각이 무슨 에너지가 있겠나 하는데 생각의 에너지가 얼마나 강한지 몰라요. 근데 이건 영계의 힘이에요. 영적이고 정신적인 힘이에요. 그게 물리적 세계의 모든 것을 지배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생각이 어떠하냐에 따라서 우리가 삶이 바뀌어지게 되는 거죠. 따라서 우리가 어떤 일을 할 때라도 우리가 생각을 패싱해서는 안 됩니다. 다른 건 안 해도 되지만 생각하고 행동해야 돼요. 생각 없이 하는 행동이 조급함이고 즉흥적이고, 이것의 결과는 어떻습니까? 처음에는 그럴듯해요. 여러분, 처음에는 재미있어 보여요. 그리고 박진감이 있어 보세요. 생각하고 있는 사람보다
바로 우리가 그것을 직관이다 이야기다. 그거 아닙니다. 철학적으로 직관은 그런 뜻 아니에요. 그 무지하게 어려운 뜻이에요. 근데 뭣도 모르고 막 그렇게 갖다 붙이고 쓰는데 이건 그저 본능적으로 행동하는 거예요. 여러분, 쾌락이 좋아요? 희락이 좋아요? 쾌락의 결국은 음란입니다. 그리고 망해요. 근데 이 쾌락은 어디서 나오냐면 말초신경에 의해서 제어받는 거예요. 다른 욕구는 하나도 없어요. 희락은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그렇죠? 성령의 열매 첫 자리에 희락을 이야기했잖아요. 그 희락은 뭐예요? 생각을 통해서 나타나는 즐거움이에요. 숙고하고 깊이 묵상한 가운데 나타나는 생각, 희락이에요. 결국 여러분, 이 쾌락을 쫓아가고 우리가 생각 없이 하다 보면 그때는 괜찮은 것 같아. 즐거워 보여. 그러나 결국 오류를 범하고 패망에 이르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생각이라는 걸 우리가 가슴에 담고 시간을 가져보면 우리가 실패했다는 자리를 성공으로 바꾸는 놀라운 파워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3M 아시죠? 3M. 3M의 가장 3M 하면 떠오르는 게 뭐예요? 자동차 필름? 3M. 이야, 대단하다. 포스트잇. 요거잖아요, 요거. 이 3M에서 접착성 중화제를 오랫동안 연구를 하고 대량으로 개발을 했어요. 생산을 또 했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게 접착력이 안 좋은 거예요. 접착성 중화제인데 접착력이 안 좋은 거야. 그래서 이게 팔지도 못하고 폐기도 못하고 창고에 5년 동안 보관했어요. 그런데 1973년에 그 3M의 직원이었던 아스프라이라는, 아스프라이예요. FRY. 아스프라이라는 사람이 생각을 했어요. 접착성 중화제인데 접착력이 떨어진다? 그러면 뗐다 붙였다 하는 제품을 만들면 되겠네 하는 생각을 한 거예요. 근데 그 생각이 그냥 또 나온 게 아니라 이분이 그리스도인이에요. 교회에서 예배를 드린다. 여러분 기도할 때 이건 경험 다 있잖아요. 기도하다가 여러분 저 얌전히 하는 사람 말고 우리 같이 좀 이렇게 적극적으로 기도하는 사람 하다 보면 이게 툭 떨어질 때가 있잖아요. 여러분 탁자에서. 그러면 어떻게 돼요? 이 안에 들었던 헌금부터 11조 봉투 다 떨어져 나오잖아요. 그냥 그 주섬주섬. 그때 그 사람이 어떤 생각을 했냐면은 여기에 좀 붙여놓고 떨어지지 않는 메모지가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저도 이렇게 하면 뭐 여러 가지 있거든요. 그죠? 다 떨어져. 근데 여기 저도 메모지를 여기서 생각하다가 이거면 뗐다 붙였다 할 수 있는 접착제 포스트잇을 만든 거예요. 이거는요 뗐다 우리 본드는요 한번 떼면 못 써요. 거기서 3M을 많은 3M을요 세계적 명품 브랜드로 만들었다. 생각의 차이죠. 우리가 조금 더 생각할 때 이런 놀라요. 그리고요 진짜 중요한 것은 생각이 인생의 깊이를 다르게 합니다. 생각의 폭과 깊이가 인생의 폭과 깊이와 비례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인스턴트 음식을 먹잖아요. 그리고 여러분 슬로우 쿠커 하면 어때요? 여러분 내가 1, 2부 지금 설교를 계속해서 물었는데 인스턴트 음식이 좋아요? 슬로우 쿠커 하니까 남자들은 슬로우 쿠커를 하는데 여자분들은 대답을 안 해요. 인스턴트가 편하고 맛도 있어요. 근데요 시간이 지나면 인스턴트 음식은 건강을 해치잖아요. 그리고 어떤 문제가 있어요? 풍미가 없어 그 음식에. 그리고 깊은 맛이 없습니다. 근데 슬로우 쿠커는요 이게 다르잖아요. 그죠? 슬로우 쿠커가 아니라 슬로우 음식은 저는 옛날에 새는 그 신김치를 안 좋아했어요. 나이가 들니까 내가 쉬니까 그 신김치가 야릇한 맛이 있어. 그 뭐라고 말할 수는 없는데 그죠? 그게 깊은 맛.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생각이 있는 사람은요 처음에는 좀 둔해 보이고 그런 것 같지만 사람이 깊이가 있고 폭이 넓어요. 생각이 없는 사람. 영화도 마찬가지예요. 만화책 많이 보는 사람하고 깊이 있는 책 보는 사람은요 인생의 깊이 다릅니다. 영화도 헐리우드 영화를 막 보는 사람하고 좀 생각하는 철학적인 그 좀 심오한 의미가 있는 영화. 저는 인생의 두 가지 책과 영화가 영향을 줬어요. 저는 천국의 열쇠라는 크로니 찍었던 천국의 열쇠.
그리고 미션이라는 거 오래됐죠. 20, 30년 더 된 건데 뭐 20, 30년만 됐을까요? 영화가 제게 계속 생각하게 하는 거예요. 두 신부의 모습이에요. 그 신부 딱 뭐 흑수저 신부, 금수저 신부. 미션은 전투적인 신부, 영성가 신부. 근데 그것을 내가 젊은 시절에 봤는데 많은 생각을 계속 나는 어떤 자세로 목회를 해야 될까? 인생을 살아야 될까? 어쨌든 생각이 깊어질 때 인생이 깊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인간관계도 다릅니다. 여러분 생각이 얕은 사람은 철저하게 이기적입니다. 그리고 인간관계도 좁아요. 근데 생각이 깊은 사람은 이타적이 되고 그리고 그 사람은 관계도 넓어요. 왜 그럴까? 사람은 제일 먼저 나를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우리를 생각해요. 그 다음에 너를 생각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생각해요. 아닌 것 같습니까? 제가 증거를 말씀드릴까요? 여러분 운전석에서 가장 위험한 자리가 어디입니까? 운전석 옆에. 그죠? 군인은 선탑석이지만 영국에서는 개가 타는 자리예요. 왜냐하면 본능적으로 사람은요 사고 위험이 딱 오면 자기가 피해야 돼요. 핸들을 꺾게 돼 있어. 그러면 옆에 있는 사람이 가는 거예요. 운전자 죽는 것도 정면 추돌 아니면 그래 되는 경우가 많아요. 위험해. 본능이라는 거예요. 사람은 본능적으로 이기적이에요. 그러나 생각하면서 이래서는 안 되지. 뭐 때문에 그 사람은 알 수 없지만, 그래서 우리가 그거 생각이 깊으면 인격도 그리고 우리의 관계도 넓어져요. 그래서 유명한 말이 있잖아요. 나는 배부른 돼지가 되기보다 배고픈 소크라테스가 되겠다. 그게 무슨 얘기야? 생각하고 살란다. 아무 생각 없는 돼지 새끼가 되는 게 아니라 생각 좀 하고 살아야 되겠다. 저는 오늘 여러분 자녀들에게 생각하는 자녀 만드십시오. 위대한 인생 됩니다. 깊이가 다르고 폭이 다르다는 거예요. 행동은 생각은 깊게, 그러나 그 생각이 끝나는 순간 행동은 신속하게. 어떤 사람은 생각 안 해요. 행동은 또 드디어 진짜 그냥 결론이 났으면 내일 당장 하면 되지 무슨 결론이 났는데 또 생각하고 또 생각, 아무것도 못해. 결단장애. 아무것도, 인생은 아무것도 해결을 못해. 생각은 깊이 하고. 그렇죠? 여러분 우리가 사람도 만나면 길게, 이별은 짧게. 에베레스트 앞에 엘리베이터 앞에서는 빨리 헤어져야 돼. 그래서 서로가 길게 있으면 진짜 할 말도 없는데 참 이상하잖아요. 그렇죠? 생각은 깊게, 행동은 신속하게. 우리 자녀 그렇게 키워야 돼. 자, 그러려면 어떻게 하냐? 우리 자녀 자꾸 조급하게 생각 없이 한단 말이에요. 그것을 하는 방법은 우리 자녀들이 뭔가를 하려고 할 때 늘 여러분들이 왜? 라고 물어요. 왜 그 일을 하려고 하니? 왜 그렇게 하려고 하니? 하나님이 원하시는 걸까? 기도해 보았니? 한 번 더 생각해 줘. 그러면 우리 경상도 사나이들은 이야기합니다. 나는 이거 진짜 잘한다. 왜 하는데? 뭐 하려고? 여러분, 그건 태클이에요. 태클은 넘어지게 하는 거고, 우리는 브레이크는 안전을 위해서 살죠. 근데 브레이크 팍 밟으면 어떻게 됩니까? 사람 다쳐요. 브레이크는 안전을 위한 건데 브레이크가 사람 다치기도 합니다. 우리는 이걸 구별을 잘해야 돼. 우리 자녀들에게 왜라는 것을 어떤 억양으로, 어떤 어투로, 또 어떤 분위기 속에 해야 되냐, 이거 중요한 거예요. 그냥 왜? 우리 항상 말해봐. 왜 그런지 말해봐. 그게 기납적인 것이 아니죠. 그것은 도리어 자녀들의 마음의 문을 닫고 상처를 줄 뿐이에요. 자녀들의 마음을 열어서 그 마음 속에 반추하는 거. 우리는 넘어지게 하고 가로막는 장애물이 아니라 한 번 더 생각할 기회를 주는 게 반추라 그러잖아요. 그걸 하게 하는 거예요. 그러려면 우리가 그것을 어떻게 보냐. 자, 거울. 학교 다닐 때 거울로 자, 눈부시죠? 딱 비치면. 근데 이걸 이렇게 보면 참 잘났다. 우리가 보고 또 내 잘못된 걸 고치고 할 수 있잖아요. 자, 여러분 제가 질문하면 은영자매 집에 경대 있지, 경대. 경대에 이제 앞에 그 조명이 어디 있지? 경대 앞에 있어야 돼? 자기 뒤에 있어야 돼? 앞에 있어야 돼. 그렇지? 뒤에 있으면 잘 안 보이지. 그렇지? 어떤 불? 백열
흰 등을 해야 될까? 붉은 등을 해야 될까? 붉은 등을 해야 돼. 그래 기분이 안 나빠. 교회 오기 전에는 꼭 붉은 등으로 거울을 봐야 돼요. 백일등 보면 기분 나빠져요. 그래서 미장원 가면 다 적열등이잖아요, 그지? 그러면 예쁘게 보여요. 보세요. 햇빛을 내가 어두운 향해서 비추면 눈부셔, 불쾌해. 근데 그 사람이 햇빛을 보고 이것을 비추면 그 사람의 얼굴이 보인다는 거예요. 내가 빛이 되어서 우리 자식을 어두운 구석에다 처박아 놓고 빛을 딱 비추는 거야. 그럼 이건 태클이야. 왜 그런데예요, 말 그대로. 그러나 우리 아이를 축복하는 게 밝은 가운데 오늘 너무 기분이 좋은 거야. 행복한 거야. 사랑스러워. 그러면서 은영아, 너는 어떻게 생각하니? 은영이 네 이번에 1등을 했는데 그 1등 이제 1등 했는데 학교에서 어떻게 생활하면 좋을까? 그렇잖아요. 그러면 이 아이가 생각을 하잖아요. 그래, 내 1등 했지만 또 1등 하지 못하는 아이들을 생각하고 겸손해지고. 브레이크냐 태클이냐? 브레이크도 콱 밟으면 태클됩니다. 오늘 저는 우리 자녀들에게 여러분 정말 여러분 자녀들을 제대로 양육하고 그저 깊이가 있어요. 오늘날 우리의 불행이 뭐라고 생각합니까? 긴급 재난지원금 100만 원 받으니까 기분 무지하게 좋죠. 뭐 할까 막 설레죠. 한 번 더 생각해 보면 이게 설레기만 해야 될 것인가? 돈 막 쓸 때 나도 막 돈을 막 어디 막 쓸 때 좋죠. 카드 쫙쫙 끊고 카드 영수증이 날라올 때를 생각하면 다르죠. 생각에 깊이가 있고 생각하고 우리 자녀 그래야 돼. 문사철을 새로 가르쳐야 된다. 그거 뭐예요? 아들 생각 좀 하게 해야 된다. 옛날에 물리대라 그랬잖아요. 인문대하고 자연대가 하나의 순수과학이거든. 근데 그게 학과에서 제일 핫바리 학과 되는 거야. 돈이 되는 막 직접 공장에 가서 하고 뭔가 할 수 있는 그런 과는 인기가 좋아지는 거예요. 나라는 돈이 돼. 근데 문제는 나라의 수준이 이게 아주 수준 없는 나라가 돼버린 거예요. 경제는 11위, 12위 하지만 저는 우리 자녀들은 이제는 먹고 사는 시대 아닙니다. 깊이가 있고 폭이 있고 무엇보다 하나님 뜻대로 살려면 여러분들이 정말 태클이 아니라 살짝 브레이크를 밟아주면서 속도 조절하면서 왜 그렇게 생각하니? 기도해 보았니?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하니? 묻는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 또 엄마 아빠 되기를 축복합니다.